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진리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주시고 자기 주관의 사람, 외식의 사람이 되지 않고 교만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언제나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음으로 은혜 찬송하시겠습니다.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8장입니다. 8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안의 묘화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성에서 내셨으며 또 내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안의 묘화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16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열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것 그때 강함이니라. 우리가 10절의 하반만 좀 간단히 하며 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할 곧 그때 강함이니라. 이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19절의 하반절 나의 여러 약틀에 대하여 자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요거를 또 그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새벽 설교를 꼭꼭 뭐 들어보면 좋겠어요. 시간 새벽기도 참석 못하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설교를 거의 한번 제독이라도 들어보세요. 건이는 꼭 거의 듣고 있지? 또 보자. 민지는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주선이랑 우리 동선이도 열심히 들어봐라. 새벽 설교를 시간 날 때마다. 왜냐하면 그걸 또 이런 저녁 때 다시 또 반복해서 말을 하면 저는 한 주일에 그 한 주제를 갖고 가르치려 해도 부족해서 근데 또 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또 받는 사람들이 또 그래서 또 대부분 한 주일마다 지나가는데 적어도 한 주일씩 배워서 들어야지 자기 지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슬쩍 구경하듯이 지나가면 그게 되질 않아요. 알겠죠? 근데 사람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잘 귀하게 들을 수 있다는 그게 복의 첫째야, 첫째.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말은 듣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안 들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안 그렇죠. 소수의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어디까지 내가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들어야지. 근데 이제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내가 땅에 사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라든지 나를 그동안 잘 이끌어왔던 신앙의 지도자나 어떤 은혜 기관들을 말하면 그 긴중히 듣고 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중히 들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중히 듣는 사람들은 은혜 기관 말을 기중히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자기 된 대로 듣지 잘 안 들어. 듣는 것 같아도 안 들어.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평생 그대로 더 들으려고 안 해. 배우려고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들어주는 데는 크게 큰 환란 속에서 자기가 완전히 죽어. 네가 못나기도 지 잘난 줄 아는 나중에 못나고 무지한 걸 깊이 느끼고 나서야 겨우 이제 그 마음을 열고 신앙의 자기 은혜의 기관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좀 돼가는 거야. 처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자기 부인하고 주의 음성을 귀하게 지중에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통해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지 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유명한 성구 고린도전 15장 31절에 하반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또 이 세례에 대한 거 어디 돼 있지?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신과 연합해서 죽고 주님의 부활하신 연합해서 같이 사는 거라 했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너희는 죽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지 내 주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알겠지? 새로운 피조물. 이용력 그래 살아요.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 저 사람이거든요. 저래도 보면 나쁜 버릇을 그렇게 말하면 꼭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또 그 말하면 살짝 피해가고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어찌 그래 나쁜 버릇을 가지는지 뺀질뺀질해 가지고 그러니까 뺀질뺀질하니까 말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야지.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그렇게 도리어 어떤 사람은 세상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지.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배운 것도 없고 무지한데도 그대로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그저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 근데 똑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매를 맞아가고 죽어야 이제 받아들이는데 한 번, 두 번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매를 맞아도 몰라.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1장에 어떻게 돼 있죠? 매를 맞게 맞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맞았다고 돼 있지? 예? 옥녀 정수리가 어디야? 그건 안 해보니까. 정수리부터 어디까지? 발바닥까지 매를 맞아서 상한 흔적이 없는 것이 없대. 누구한테 맞아서? 예?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근데도 회개를 했다고 안 했다는 거야. 예? 참, 복이 없지.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맞으면 정신이 바짝 나서, 그지? 근데 인간은 스스로는 회개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데, 아무게 잘했다. 한 번도 책망도 없고, 뭐도 없고, 밖에 나가서 한 번도 책망도 뭐도 없으면 그 사람이 다 잘해서 그렇겠어요. 말 안 해서 그런 거지. 그지? 사람은 옳은 것도 가지만 책망과 징계도 받아가면서 그래서 사람이 온전해지고, 겸손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저 나는 원래부터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항상 내가 뭐든지 옳은 걸 판단하고 가지. 나는 실수도 없고 책망받을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야. 그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자, 한번 우리 성경에 이사야서 1장 한번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맞아서 우리 신하자서 이거 성경을 잘 찾아줘 좋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근데 이게 요즘 성경은 머리까지라고 해놔. 옛날 조금 전에 성경은 정수리라고 해놨어. 이게 약간 지금 번역을 이렇게 요즘 말로 정수리는 한문 용어거든.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성뿌리 그것을 싸며 기름을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다고. 어떤 사람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지가 잘났고 교만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복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믿음이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야. 마음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평안이 없고 지혜가 없고 맨날 무슨 일 하면 실컷 지 주장하다가 힘들면 맨날 도와달라고 약자 코스프레 나오고 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놓고 언제 때면 힘이 없잖아. 그때는 내가 뭐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말도 또 어떻게 배웠는지 약자 코스프레 성경에 있는 말 이말저말 끌어다가 인간은 약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건 또 어찌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그건 또 갖다 약자 코스프레 또 하고 있네. 이상하게 그런 데는 분별한 사람은 다른 데 머리가 안 좋네. 그런 데 머리가 딱 튀었잖아. 그죠? 근데 약자 코스프레하는 성경을 그렇게 기막히게 잘 기억하고 있다 이거야. 이용재 집사님 그래. 자기 약자 코스프레는 성경을 잘 알거든요. 미우라는 거는 외우지도 않고. 이용재 집사님 그런 것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더라 이거야. 내가 이제 한 사람만 보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 보고 내가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런 걸 보고 이용재 씨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저는 그런 걸 보고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구나 깨닫게 되지. 근데 어떨 때는 성경에 화를 낼 때는 의에 화를 내라고 할 때가 있어. 어떨 때 교훈을 가르칠 때 부드럽게도 해야 되죠. 어떨 때는 단호하게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 근데 이제
내가 화를 내지 내가 피동받아 화내면 죄 짓는 거지만 일부러 화내는 거는 그 사람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다 세상적으로 영적 육적으로 복 받으면 다 교만해지고 또 외식도 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배반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뭐가 나왔죠? 자, 신명기 8장에 가서 하나님 복을 줘서 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배불리 먹고 소유가 풍부하고 이렇게 하면 다 하나님 잊어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두렵건대 이래 했잖아요. 근데 좀 더 나가면 그게 더 길어지면 그 앞에는 하나님 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었지 또 이런 사람이 된다 했잖아요. 그것도 두렵건대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말해요. 하나님 믿음 생활 좀 해가고 복 받은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믿음 생활에서 복 받은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알겠죠.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교인들이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별히 복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의 특별한 육체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9절 10절 이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스로 거기서 우리 산문성에 거기 여기는 자고라고 그대로 해놨나 다르게 또 번역을 또 알기 쉽게 해놨나 여기 그대로 했나 자고라는 거는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가 바울 사도의 병인데 그 병이 뭐라고 구체적인 병명을 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좀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눈병이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 사절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지 않게 나를 쳐서 너무 자고가 두 번 나오네,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 않게 하려고 왜 하나님께 주어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지? 응? 나중에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그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은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겠죠. 내가 하나님 돼버리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잖아. 응?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서 하나님 육체 가시를 꼭 주시는, 큰 걸 주시는 겁니다. 큰 거. 육체 가시가 없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육체 가시가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없는 건 없고 있긴 있는데 다 있는데 자, 다 있는데 누구는 좀 강하고 누구는 좀 약하고 이런 차이지, 그지? 육체 가치가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가치가 큰 거 있는 바울 보고 바울은 저 보니까 좀 예수를 잘못 믿은 것 같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럼 뭐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줘서 저 사람의 육체 가치 큰 게 있구나 이래 봐야 되겠잖아, 그죠? 근데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했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남이 어려움 당할 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 야, 하나님 저 사람을 크게 사랑하시니까 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하나님 뭘 잘못했기에 저렇게 되랬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일이 없으니까 잘 믿는 거고, 그지? 제가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 깊이 박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어떤 게 박히는가 하면 일이 없으면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육체 가시를 큰 거 준 사람은 잘못 믿는 사람, 이런 잘못된 생각이 사람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찬송가 이런 걸 부르면서도 그러는 거야, 어떨 때는. 그지? 이런 거 은혜 된다고 부르면서도 그 생각이 또 그렇게 안 박혀 있는 거야, 보니까. 광야라는 세상, 다 그리 힘든 세상인데도 세상 힘든 가운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알게 가까이 나가는데 아무 세상에 고난당하는 거 싫으면서 평안히 예수 잘 믿기를 바라는 게 또 찬송을 하면서도 이 모순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성경에 이래 해놨잖아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한다는 데 대해서 뭐라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어떻게 됐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옵니 하는데 그 앞 8장 2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포함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포함되어 있지 그렇지? 줄이게 하시고 거기는 8장 2절 3절에는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래 해놓고 오늘 여기 8장 16절에는 마침내 복을 주려 두 가지 똑같은 말이야. 왜? 진짜 복의 실상적인 면 앞에 그 3절에도 말해놓은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영육이 잘 된다는 게 더 세밀한 말이야. 마침내 복을 주려 이래 놓으면 육신의 복만 갖고 생각하기 쉬워. 어두운 면에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은 땅에 물질이 많다고 사람들이 야, 돈 많다. 날 도와주는 사람 많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 있다. 좋은 직장 가 있다면 그거로 다 되는 줄 알잖아. 그렇지? 예. 자, 그 물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물질로 세상에 떡이라는 건 좀 물질의 대명사인데 그 뭐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거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야. 그거로 사는 게 아니고 뭐더라?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알게 하려고 땅에서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했다. 이렇게 2절 3절은 그렇게 말했고 또 8장 16절에도 또 뭐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내가 우리 복 받은 게 뭐냐고 얘기했잖아. 그죠? 우리 진짜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 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복의 개념의 10편의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래 나오잖아. 그죠? 근데 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데 제일 큰 걸 돈 받는 게 제일 큰 겁니까? 하나님을 내가 얻는 게 제일 큰 겁니까? 아이들에게 돈 한 1억 주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를 주는 게 좋아요? 그놈 1억 주면 돈 때문에 그놈 생명이 무사하지 못하겠지 도리어. 그치? 응? 오늘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사는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밑에 지금 우리 이정숙은 그러면 뭐 저기 그 어린애 같아요. 아주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는 아들 같아요. 그냥 떼놓으면 젖먹이 떼놓으면 금방 굶어 죽고 아무것도 못할 그런 존재 같지, 그치? 없어도 잘 살 것 같아. 그래, 그런 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땅 위에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 애들은 뭐야? 은혜로 태어나서 은혜로 크고, 그지? 나 커가서 이런 저런 사회 나가서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잘 되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그게 세상 말의 어떤 줄이죠. 줄. 그 줄이 자기가 만든다고 되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그 사람을 옆에 갖고 하나의 은혜의 줄을 세상 은혜의 줄도 연결시켜줘야 그게 잘 돼. 어? 이 사람 만나는데 복 있는 사람 만나고 그 선배가 또 나를 잘 이끌어주고 그런 상사 잘 이끌어주고 또 그런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고 뭐 이런 게 다 하나님 은혜를 줘서 된 거야 그게. 어? 자기가 알아서 탁탁탁탁 맞춘 거 아니야. 이정숙도 잘 맞춰서 한 거 살아왔어요? 아니지. 다 그 옛날에 어른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도 다 그게 하나님이 매준 천륜적인 하늘에 맺어진 인연이라는 거야. 어? 그래갖고 사람은 살아간다고 이제 다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지나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갖고 연결해 주니까 하나님이 예쁘게 보여야지. 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세워준 은혜 기관들을 기중여겨야 또 누구도 기중여기는 거죠. 하나님 기중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예수 믿는 하나님이거든. 은혜 기관들을 중요시하는 게 그게 얼마나 좋아. 저는 살아보니까 뭐 내가 어릴 때 어려운 거 얘기했지만 근데 뭐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감당하도록 거기에 또 내게 은혜 베푸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도 주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줬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것들을 당연한 줄 알고 하면 안 돼. 오늘 찬송가, 그지? 은혜. 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게 맞도록 또 요런 사람, 은혜 기관처럼 다 그게 감사한 일인데 감사할 줄 알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래 살면 되겠어요? 행복 있겠어, 없겠어? 예? 그래서 저도 이 교인들도 보면 그래. 여기 와서 자기가 다 충성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 감사하고 은혜 기간 우리 집사 자기를 사랑해주는 집사님께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복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교회가 사랑이 많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뭐 집사님도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사람 복이 없는 거야 그거 그 복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은 남한테 예쁘게 보이지도 않아. 그런 사람 예쁘게 보이겠어요. 와서 다 그 단체에 감사하고 이런 사람 예쁘게 보이겠어요. 어? 내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내 서북계가.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는데 좀 율법주의 겸허한 게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은혜 기간에 대해서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권선의 마음 잘 듣고 시키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지? 백목사님 말씀도 너무 귀중해서 그지?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 벌써 예배드릴 때부터 열심히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해도 너무 귀중해 그 예쁘게 보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내 또래 사람들이 다 있지만 내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사람이. 그지? 더 있어도 더 거리가 멀고 어?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거지. 그지? 그게 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목사님 내가 대학 가지 말라는 말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누가 그런다고 내가 그거 듣겠어. 안 그렇게 했어. 그지? 그 얘기. 어? 은혜 기간을 귀중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그 근심을 안 시키려고 그분이 지도가 좀 어떨 땐 삐뚤어질 수도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건 하나님이 알아서 또 조정해 주셔. 근데 10번 했다가 한 번 해갖고 잘못 뭔가 안 좋다고 에이 9개 은혜 받아 1개 그것 때문에 아니 이래 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 우리 교인들 키워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 목사님한테 나간 사람들이 다 나가서 다 은혜를 받아 좋대. 근데 한 가지 때문에 나갔대. 한 가지 때문에 이게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나간 것도 감사하지. 여기서 말썽 안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용히 나가주만 해도 감사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9가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한 가지는 삐져나가는 그거는 또 복 없는 생각 아니겠어? 어? 이용료 집사님 어때요? 이용료가 우리 3분께 떠난단 말을 20번도 넘게 했거든요. 근데 20번 넘게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가는 거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옥년 씨. 어? 웃으면 될 일이 아니래도 부끄러워서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럴 정도 부끄러워야지. 웃기만 하니까 아이고 참. 그래. 오늘 여기 나온 말이 다 그런 거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거기서 하나님 은혜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찬송가 나오잖아요. 주님 함시도 주님 손 놓을 수 없고 주님밖에 바라볼 수도 없고 주님만 나의 전부가 되는 이 광야. 그지? 그래서 거기서 나를 정결케 하려고. 그지? 응? 내 뜻답게 주고 주님 뜻만 드러나게 하려고. 주님 손 놓고 단 하루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어. 그죠? 세상에. 그래도 좋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잊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딱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 아무 일도 없으면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그저 마귀하고 속삭거리기만 살 건데 어려움이 오니까 마귀하고 속삭거리고 살던 게
하나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저도 이런 사람을 보면 표가 나요. 저분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하고 속삭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좀 평안하면 마귀하고 속삭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보니까. 인자에서 혹시 마귀하고 속삭거리고 살아봤어요? 좋아요? 이제 저 정도 되면 이제 구별은 되겠지. 하나님하고 속삭거리면서 살아보기도 했어요? 그때가 더 좋지요. 근데 마귀하고 속삭거려 살 때 하나님이 책망이 없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하나님 딱 보고 책망해 주면 좋잖아요. 그래. 아직도 하나님하고 속삭거리면서 살아보는 것이 없는 사람은 마귀하고 속삭거리는 게 재밌고, 교회 나오는 거는 신앙 양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동행을 안 해보니까 그 깊이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속삭거리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적 행위를 하고 모든 신앙적 행위를 할 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 도리어 그 자체가 기뻐. 아가세. 그래서 목사님 아가세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마귀하고 속삭거리는 거 너무 재밌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뭔가 이렇게 몸에 안 배 있으니까 해야 되고, 예배당을 떠나고 잠깐 은혜 뭐를 떠나면 어느새 또 세상 마귀 속삭거리는 거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그동안 변화를 많이 연단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하고 속삭거리는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게 너무 세상에 도로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그 강원도교회 가니까 어떤 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막 가요가 나오면 금방 배워서 금방 가르쳐주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갑자기. 그게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어떤 술에 대해서 그래.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술이 딱 맛이 이상하게 딱 끊어지고, 잘 먹던 사람인데도 그 하나님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가 봐. 어떤 사람은 계속 먹고 싶어 참 먹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것도 보니까. 그래. 참, 우리 그러니까 사람 항상 받아서 산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받아서 스스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끝절에 뭐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행위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그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또 시작도 우리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만 되게 좋은 겁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배우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만 좋지 다른 데서 온 게 자기한테 그 가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다시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즐거운 게 우리는 즐거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찬송가 CCM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은 만족해지는 이런 사람이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 것 갖고 얘기해 볼게요. 세상 것 갖고.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들지. 큰 기업들도 자기가 해서 그래 된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를 하나, 두산 중공업이라는 회사인데 짧게 문재인 대통령만 할 때만 해도 있잖아요. 그 앞에 우리나라의 거기는 이제 원자로 만들고 원자력 산업 하던 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올 때 탈원전 했잖아, 탈원전. 그래갖고 막 우리 주선이 아빠도 원자력 분야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떠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회사도 이제 원자력 발전을 주로 하던 회사니까 망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살 길이 없네. 가스터빈을 만들게. 가스로가 발전하는 거, 그지?
근데 그걸 하는데, 야, 너 안 그래도 미쳤어. 그 돈이 그 몇 쪽씩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이거 아니면 죽기 살살하는 그거 했대. 근데 마침 그게 우리 저기 탈원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고 만약에 누구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해도 그게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AI 이 붐을 일으키니까 AI를 움직이는 그 무슨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막 엄청 먹는 거야. 엄청 먹는 한 데이터 센터 하나가 전기가 어떻게 먹는가 하면 한 인구 한 20만 도시가 쓰는 전기를 먹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자력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빨리 하는 게 이제 그 가스 발전소이고 석탄 발전소가 공해가 난다고 막 질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만들어니까 막 그것도 만드는데 또 하여튼 나도 그거를 자세히 얘기하려는 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노력한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렇죠? AI 붐이 왔기 때문에 살아난 거야. 그리고 또 그것만 갖고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소형 원자로가 하면 안 되겠다니까 SMR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 회사가 반도체 TSM 파운드리 같이 세계에서 서방 진영에서는 거기밖에 만들 데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막 지금 벌써 수주가 미리 14호치를 만들 게 쌓여 있는 거야, 벌써, 그렇지? 어느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긴 건드리지도 않는 거야. 자기 나라에 필요하니까. 건드리지도 않고 있어. 그런 식으로. 자,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잘했습니까? 하나의 세상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그 기업들이 일어나는 거지. 망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틀리고 안 됩니다. 그런 큰 틀도 그 나라들도 우리 AI 하겠다 이런 생각도 못 해봤어. 갑자기 그게 샘 올트만 통해서 탁 털어나가서 시작이 된 거야, 그게. 미국도. 그러니까 모든 깊은 역 보면 큰 틀에 무슨 정권이하고 뭐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뒤에서 다 배경으로 해서 그 기회도 주고 기회 준비한 거 쓸 소용도 없도록 만들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대한 세계에서도 자세히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살아나는 것도 누가 한 거예요? 망한다 했잖아, 1년 전만 해도. AI가 오는 바람에 그래 돼버렸잖아, 그죠? 이제 이게 큰 기업체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은 아직 내셔널 그 당시 내셔널 그 회사 사장이 일본의 제일 큰 회사 사장인데 그 사람도 사업을 하면 운이 99고 한 1이 자기 준비한 거야. 그 사람 그 정도까지 말했대. 또 세상에서도 내가 우리 은혜를 통해서 들어보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다 그런데 운 7기삼이라고 운이 7이고 자기가 노력한 게 3이라고 근데 모르는 사람 지가 노력한 것만 다 된다고 하잖아요. 옛날 어릴 때부터 전 들어보면 큰 거대한 건 하늘이 하신 그 뜻을 따라가야지 그게 인간인데 모르면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아니야.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다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뭐든지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내 마음도 기쁘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 기적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릇이 자가 조금만 잘 되면 자기부터 지 거라고 생각. 내 주관이 먼저야. 조금 전에 못날 때는 교인들도 내가 키워보면 못날 때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이래 하다가 조금 살만하고 하면 그래요? 아닌데요? 또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목사님 쫓아내야 되겠다. 우리 내가 맞는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사람까지 돼버리고 이래야 됩니다. 그 어떤 목사님 그래갖고 병이 나서 자기 키운 그 사람이 그래야 되니까 병이 나서 그 반에 목사님 빨리 돌아가신 목사님 되겠다. 아니 그 못난 걸 그 키워놨더니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참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이거는 이지철 좀 들어야 된다. 우리 이용료 오빠, 그 뭐 그런 사람을 이래서 만들어 놓더니 나중에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가 이 교회에서 항상 대장이 돼야 돼. 내가 자기를 개척 오니까 이지철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 우리 교회. 자기 귀하게 키워놨더니 자기가 대장이야, 대장. 자기보다 다른 사람 더 복 받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누구는 내보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뭐 나한테 따지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왕이 돼야 된다, 이거, 지가.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다른 집사님들도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아니라고 변론했다, 이게. 그때 막 했다. 그랬다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 사람이 다 어려서 서북교에서 보면 다 교만해서 망한다 하거든. 조금 그릇이 좀 큰 사람 크게 돼서 교만해서 망하고 작은 사람 조그만 데서 망하고 벌써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데인데 하나님 교회잖아.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가 교회를 주장하려고 참 교회를 집사 세워놓으면 뭐 그나마 나는 장로를 세워놓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교회야 내 교회 벌써 내 교회 돼버려. 그 얼마나 무서운 일.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자기 교회겠습니까? 목사님 월급쟁이고 참. 우리 혹시 이인자 집사님부터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집사가 됐으니까 이게 내 교회야. 목사님은 교회 월급쟁이야. 그치? 전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없는 거야. 또 어떤 목사는 또 자기 가서 주장이니까 목사도 잘못하면 자기 주식에서 사장이 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 하나님의 교회잖아.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이 수종 들고 일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어떻게든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이 설교하는 근본 기본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도 섬기는 자세가 바로 돼야 뭘 받게 된다고요? 은혜를 받게 된다 했잖아요. 교회 와서도 교회에서 자기 위치를 알고 섬기는 자세를 바로 가져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예배 때도 그냥 은혜만 받으면 못 받아. 섬기는 그 자세를 바로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살 때 저 송동선 선생님 어디 보면 인간의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배웠어요? 어떤 머리가 똑똑하고 재주가 좋은 게 먼저야? 자세가 바른 게 먼저야? 자세라는 거 몸의 자세 말하는 거 마음의 어떤 자기의 정체성이라든지 그 예배는 예배 때 학교는 학교 또 국민은 국민 그런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정체성에 대한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그렇지? 앞으로 AI 시대에 로봇 시대가 나가지고 로봇이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 요즘에 그래서 초급 그 사무원들 안 쓴다네. 우리 이정숙 집사만 해도 뭐 AI 갖고 뭐 보고서를 하니까 너무 잘 쓴다 했잖아. 또 시키면 신경 많이 써지겠지. 젊은 애들 시키면 삐지기도 하고 그렇지. 돈도 많이 들고 5만 원짜리 AI가 더 낫대냐. 5만 원짜리 AI가 그 뭐 사대보험도 안 해주고 그 감정도 조절도 안 해줘도 되고 그런데. 근데 인간이 여러분들 앞으로는 인간의 고유한 그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할 줄 알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다른 성경 들을 줄 알고 인간의 품격적인 금연이 있어야 그 로봇 그 세상을 다 이기고 그걸 다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그 어떤 테크 기술적인 그런 것만 갖고 살면 누구한테 뒤지죠? AI 로봇에게 뒤지는 거야 되는 거야 앞으로는.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제일 전문직 기술만 갖고 살던 사람 법조인들 의사들 퇴출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퇴출
순위에 많이 들어가 있어, 그 사람들이. 지금 돈 제일 많이 대우받고 했던 사람들이. 그지? 저번에 얼마 전에 가니까 회계사들이 시청 앞에 가서 한 몇십 명 모여 막 데모를 하더라네. 회계사 학교에 갖고 실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24%만 실습하고 70 몇 프로는 지금 놀고 있대. 발령도 못 받고. 옛날 회계사 시험권은 뭐 보장이 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전부 다 AI 갖고 하니까 더 잘하잖아. AI. 이제 요즘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야 국회의원들 맨날 주관대로 판단하고 하는데 그거 AI 국회의원을 시험은 더 잘하겠다. 공정하게 이러고 있대. 그리고 판사도 성향에 따라 막 굳게 하는데 AI 로봇으로 그 판사하면 그난 100%나 이러. 그래서 사람보다 공정하다고 또 이러고 있대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인간을 고유한 어떤 그 일 있잖아요. 그죠? 그 가치, 신앙이 되면 신앙인의 그 가치, 세상 사람들 세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 때 그 AI를 넘어서서 AI가 할 수 없는 그거를 우리가 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뭐, 계산 조금 잘했다고, 그지? 자, 근데 그 산업이 의뢰 바뀌는 거 옛날 거 고수하면 되겠어요? 바뀌는 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진짜 주판하고 지금도 하면 되겠어? 옛날에 주판 학원 다녀봤어? 다 다녀봤어? 비싸네. 근데 지금 주판학원 있어요? 모르는 저긴 몰라. 저 어린 세대는 몰라. 옛날에 막 옛날 은행에 가면 은행 이거 이러 다 했잖아. 그래서 은행이 이게 마칠 때 이 계산을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늦게 맞추는 거야. 요즘은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자, 그다음 이제 컴퓨터 학원 지금 번성해요. 자꾸 없애져요. 컴퓨터 학원. 옛날에 한창 많았잖아. 코딩 학원 지금 많아요. 그죠? 별로 없어졌지. 전에 코딩 배우면 야 부모들이 코딩 배워라. 그래야 뭐가 되고 뭐가 된다. 지금 코딩 의뢰 이제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 AI가 다 코딩을 해줘. 그치.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시대야. 그러니까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원래 민노총 파잖아요. 근데도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민노총 쪽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우리 로봇을 우리 절대로 우리 현대 공장에는 못 들여놓는다 했는데 이재명이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지금 로봇을 우리가 하는 거 안 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다 경쟁력 없어 밀려나는 건 어떡하겠냐. 그 로봇이 하는 데는 하는 대로 하고 또 그건 그것대로 해야지. 도무지 현대 노조가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만 들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노란봉투까지 만들어서 들어줄 줄 알았는데 전혀 편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거 안 하면 우리나라 퇴출되니까 로봇 안 하면은 그치? 안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산업 생산이 높은 게 세계에서 산업 로봇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뭐 물건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나라가. 그거는 로봇을 써서 그런답니다. 로봇을. 자, 이게 이렇게 철수까지 믿었던 민노총 정권도 이제 안 들어주는 거야. 시대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래 바꾸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 그래 요즘에 주식 중에 제일 많이 뜨는 것 중에 반도체하고 로봇주가 제일 많이 뜹니다. 로봇주 들어보니까 지금 형상 뭐 매출도 없는데 미리 엄청 로봇주가 많이 올랐다 그래. 보니까. 그 로봇을 부품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래. 한국.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변하게 하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기술도 하나님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과학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쏙 제몰트만에게 주니까 나오고 퀘리 부인에게 그걸 발견하도록 그 현실을 만들어주니까 엑선 그걸 발견하게 되고 뉴턴에게도 어떤 걸 생각을 주니까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그다음 또 뭐고 아인슈타인 통해 가지고 상대성 원리도 어떤 생각을 할 때 그거 딱 만들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마다 만들어줘서 이렇게 나온 거지. 하나님 준 거지. 인간이 다 똑똑히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하나님 준 거야.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순간 막 과학 문명이 아니라 뭐 막 엄청나게 바뀌잖아. 하나님 막 때가 되니까 빨리 속아 빨리 막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정신없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거는 내 개인의 세밀한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큰 광대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지구 역사에 인간이 돌아가는 사회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 기술적 사회가 발전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없대도요.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지? 저는 그 다윗을 보고 지금부터 다윗이 몇 년 전의 사람이고 한 3,000년 전 사람, 3,000년 전의 사람이다. 다윗이 지금 없겠다. 다윗은 시편을 보면 세밀한 하나님 인간의 그 내장 돌아가는 것도 그 세밀한 것도 다 말하고 오지. 또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 다 말하고 참 다윗은 그 목동으로 배운 게 세상 공부 별로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로 계속 죽는 날까지 배우는 거지. 그래갖고 세밀한 인간의 오장육부까지도 하나님 지어갖고 거기서 인간이 나게 하는 것도 그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도 다 보고 또 광대한 하나님 역사도 다 보고 또 뭐 고난이라는 게 인간에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배우게 한다는 것도 말하고 하나님과 고난에 끊어진 그 깊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서 품어줄 때 너무 감사한 걸 알고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고난이 많다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그만큼 배우고 알다도록 하긴 하나님의 또 사랑의 역사라는 걸 알고 너무 다윗은 여러 면으로 하나님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환란도 많은 거야. 그 사람에게는 많이 배우면 환란이 많잖아. 환란이 적으면 배우는 게 적은 거야. 자, 이 동선 선생님 환란이 적고 배우면 적고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게 적은 게 낫겠어요. 환란이 많아서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은혜를 많이 배우고 가는 게 낫겠어요. 그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땅에 열심히 사람들 다 열심히잖아. 그만큼 배웠잖아. 배우려니까 열심을 내잖아. 그럼 그 사람이 그만큼 돌아갔잖아. 그만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이 가진 거 불어나하고 시기나 질투하고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해서 불행하겠어. 예? 불행하겠지. 그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살 안 하려고 하면서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별짓 다 하면서 남이 많이 가진 거는 질투나고 그치? 그냥 약자 코스프레 얻기나고 살라는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심이 강한 사람이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우리 놀더라도 애들 젊을 때는 막 족구도 하고 막 열심히 놀면 재밌잖아. 그치? 근데 가만히 건희 선생님 구경만 한 게 재밌어? 직접 뛰는 게 재밌어? 뛰는 게 재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처음 해봐서 막 이러면 좋지. 그치? 어? 하나님 그런 나를 키워가려고 지금 막 이러는 건데 가만히 구경만 하고. 그래서 세상이나 어디든 열심히 사람에다가 그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자기를 다 던지고 또 하면은 세상의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별한 그 세상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수많은 교회 밑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소수의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그 교회가 운영이 돼 나가고 세상이 운영돼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참 소수의 깨달은 은혜의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가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병보사님 시험 들지 말라면서 말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 믿는 사람이 둘러리라는 거예요. 둘러리. 그 위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희생을 하고 사는데 결과적으로 하늘나라 보면 그 소수의 사람들 둘러리 밑에 또 둘러리 있고 그 둘러리 밑에 또 둘러리 있고 제일 못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 그 위에 사람들이 한 둘러리고 또 그 위에 사람들은 또 최종으로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둘놀이야.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이용하려는 건 아니잖아. 근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가 인간을 알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입은 사실 부모가 더 보는 거잖아. 근데 그 자식은 어떻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둘놀이야, 둘놀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어? 근데 그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밑에 또 사람들은 그 정도 밑에 또 사랑을 하잖아. 그건 둘놀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막 하는 거 없어. 맨날 얻어나 먹고 도움이나 받고 사랑이나 받고 자기는 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알겠죠? 왜?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해. 깊은 인간의 체험을 느끼지 못해. 하나님과 동행이 그만큼 깊지가 못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 고독한 거야. 응? 네. 하나님에 대한 그게 사람이 정말 내가 남에 대해서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사랑에 감격할 줄 알아야 내가 기쁨이 있는데 그런 게 별로 맨날 약잡고 스프레이에서 받기만 하니까 복이 없는 거야. 그 받기만 하는 사람은 인생의 그 기쁨과 그걸 잘 몰라. 받기만 하는 사람, 사람에게 받기만 하는 사람, 하나님께 받는 사람은 다르지. 왜?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면 사람에게 받으려면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뭐 해주고 뭐 이거는 복잡한 일이 너무 많아. 어찌 고집도 센지 참 사람 만나서 설득하려면 다 안 돼. 내가 여러분들은 나한테 맡겼으니까 하나님 가르치고 깨우쳐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내가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왜 내가 굳이 하겠어, 그지? 가만 평안히 하나님 역사나 보고 이렇게 가면 돼. 맡긴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해야 되잖아. 싫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예니까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더 싫은 소리도 하긴 하는데 다른 것안에 대해서 무슨 싫은 소리 왜 하겠어. 웬만하면 내 또 공예 가서도 어떤 공적인 일이 싫은 소리 하지 개인적으로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싫은 소리 하면 제발 좀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무슨 누구 좀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그러거든요. 그게 뭐가 재밌는가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남 까는 얘기 하는 게. 목사님들도 그런가 봐. 여자들은 더 그렇지. 그거에서 하나님 앞에 안 좋으면 공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뭐 찾아보는 건 좋지만은 그것도 힘들어서 하는데, 서 목사님 마지막 설교가 뭐냐 하니까 이번에 내가 이제 유튜브를 올려서 들은 마지막 설교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사람을 원수까지도 품어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복이죠. 남 까는 거 그게 뭐가 좋냐고. 목사님 그거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많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빚진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니까 할 수 없어서 내 책임진 사람에게 지원과 책망을 말하는 거지. 근데 이게 복을 모르는 사람이 겁도 없이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뭐 비판과 평가 막 하고 있어. 들어먹지도 않을 사람한테. 참, 뭐 하려고 그러는. 여러분들, 나한테 책임진 사람에게 하세요, 제발. 그리고 또 아무나 남의 그런 할 필요가 없어, 그래. 그 입에서 야고보서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잖아. 한 샘에서 쓴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냐고. 없다 했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두 가지 다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복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네, 알겠죠? 그래서 땅 위에서 세상이라는 데를 두면서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그지? 내게 복 받으려면 이렇게 나하고 항상 같이 하면서 해서 복 받지. 너 하니까 나하고 떨어지면 복 못 받는다. 고통당한다. 그럼 복 받으려고 하면 너 나한테 피동돼갖고 나한테 묻고 생각하고 나대로 내가 말하는 걸 잘 듣고 순종하고 생각하고 이래 살아야지. 너 주관대로 하면 그게 바로 마귀에게 삼켜서 너는 한없이 나와 떨어지는 고통받는 길이다. 그거를
땅에서 자꾸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지만. 근데 복 없는 사람은 그렇게 죽는 날까지 당해도 회개를 잘 못해.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 순간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면 감사하다가 며칠 안 가면 또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리잖아. 그렇지? 그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근데 여호수아, 갈렙, 모세 있던 사람들은 그 초지 일관으로 쫙 하나님 능력을 갖고 살아나가잖아. 교회 안에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초지 일관으로 쭉 복 있게 살아나가는 사람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기적의 것을 보면 감사했다가 또 며칠 가면 또 없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대부분 그렇게 산다는 거야, 사람들이. 어?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가 하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며칠만 지나가면 또 주님을 시험하고,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지, 내가 다수가 악을 행하다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 4가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망했다 했잖아. 그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다수래. 자, 내가 거기에 속하고 싶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죠? 그럼 여호수아, 갈렙, 모세같이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고 살아봐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어요. 그 찬송가 그거 해봐라. 새 찬송 300장. 새 찬송 300장.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자, 여기 오늘 이 찬송에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다. 세상이 괴로움도 느껴야 되죠. 그렇지. 하나님과 떨어지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면 진짜 괴로운 세상이에요. 뭐 은혜 배반당하고 저는 병들 아픈 게 제일 힘들어. 배반당한 것보다도. 또 아무 소망이 없이 사는 거 그것보다 또 힘든 게 또 없잖아. 병들고 소망 없고 어떤 진리도 없고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 해도 은혜가 족한 거지.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세상 속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이런 세상 속에서 배우니까 그 은혜가 넘치지. 그죠? 힘든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 살아도 말세일에 이럴 때 하나님 함께 하니까 세상에 환란이 심하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살아도 족한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왜?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가 족하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야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족한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능히 믿음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임을 알고 그 믿음의 전투가 바로 주님을 사랑을 사안하는 그 기회가 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